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한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무엇을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속에 요나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도 그것이 은혜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처해 있는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죠. 이 스올의 뱃속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지옥이야. 이럴 수는 없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목숨은 붙어 있는데 살아 있는데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 또 환경, 상태 이런 것들이 무엇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수월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심정 우리가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도 마저도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더래. 근데 사실 그렇게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라기보다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거기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하는 그 은혜가 어쩌면 그곳에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첫 번째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소개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소나기는 잠깐 피하면 된다. 다니엘도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잠깐 그 시기만 좀 지나가면, 그리고 나면 다시 좀 느슨해지겠지. 내가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기도의 때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닫아놓고 기도해도 불안할 텐데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다니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요나가 처해 있는 물고기 뱃속에 수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지경에 놓여 그런 환경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무엇하고 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조건이, 환경이 달라지고 어렵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치고 막히고 잠시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랬고 기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이 바닷속입니다. 바닷속.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닷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서울과 거의 같은 의미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본다면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박함, 간절함. 어쩌면 우리는 이런 절박함 속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누군가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을 그 심정으로, 어쩌면 우리 눈에 그 지푸라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 절박한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푸라기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만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이 바닷속에서 아무도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로마의 반역자예요. 반역자. 유대인의 왕. 왕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만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역의 그 수괴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반역의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도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그러나 그곳에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쫓겨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간 거죠. 자기가 도망간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명령 수행하지 않아도 되지 하고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스스로 도망간 자였지만, 아니 내가 이제는 쫓겨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요? 이 말은 지금 자기의 상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어서 내보낸다 하실지라도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셔요? 우리를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뜻을 돌이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쫓아내신다고 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아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빗장으로 막아도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가로막혔어요. 가로막혔어요. 그럼에도 이 요나는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 속에 다시 넘어지죠. 그 염려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건지셨나이다. 내가 지금 빗장에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 앞에 놓여서 그 길을, 내 인생을 앞으로 더 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뭐예요? 건지셨다.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보면 피곤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피곤할 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 지옥과 같은 곳에, 바닷속 깊은 곳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는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때는 정말 기도를 멈추는, 미루어지는 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언제? 피곤할 때,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와도 밀쳐내잖아요. 피곤해, 힘들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도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피곤함이 아닌가 싶어요.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만 한 끼쯤 안 먹으면 어때? 피곤하고 힘들면 밥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도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내가 좀 시간이 나면, 여유가 나면 성경 다시 보면 돼.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곤한 몸이, 지친 몸이, 바쁘고 분주함이 그 하나님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럼에도 호흡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교회가 한국에 세워졌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참 그때는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잖아요. 봉지쌀 사 먹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지금은 쌀을 줘도 남아서 쌀 받는 거 불편하게 생각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옛날 어떻습니까? 봉지쌀 하나 사가지고 지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그때 보면 어때요? 그 피곤한데도 처리하고 새벽에 1시간만 더 자고 나가서 일하면 그런 마음이 왜 굴뚝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다시 일터로 나갔던 그 삶을 살아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오늘 한국 사회를 이렇게, 한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우리가 세계 유례 없는
이런 발전, 성장을 가져왔던 동력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닭 하나만 잘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사회가 이와 같이 정말 폐허 속에서, 빼앗겼던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도 이와 같은 큰 부흥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도 다 유례없는 부흥을 가져왔던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기도했던, 그런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그래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유용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울과 같은 지옥에, 또 바다 깊은 곳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밀쳐내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피곤하여 지쳐 하나님을 찾기에도 하나님 어려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만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다시 밖에 나아가 일하며 수고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동행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